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63쪽을 피십시오. 오늘은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득 이 두 구절을 할 차례인데 저번 철에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게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득이라는 부분을 했어요. 우는 비우자고 보는 보배 보자고 익생은 이제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는 뜻이고 만허공은 허공에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허공에 가득 찬 보물을 비가 내리는 것처럼 중생에게 쏟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를요? 부처님의 보배를 말이죠. 부처님의 보배가 뭘까요? 뭐 공덕이나 복덕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중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뭐 그런 것들을 충만함으로 이 중생에게 쏟아 내려주는데 중생수기 득이 중생은 그 그릇에 따라서 그 이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익을 얻는다. 그 그릇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부처님에 대한 불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수행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릇은 내가 갈고 닦음에 따라서 커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그릇을 제대로 못 닦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받는 양이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작을 수도 있고, 그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이 설잠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부처님이 똑같은 한 음성으로 설하는데도, 그죠? 한 목소리로 설하는데도 중생은 각각의 음성으로 듣는다. 그렇죠? 자기 이해 정도에 따라서 듣겠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도 듣는 사람은 다 여기에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르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틀린 말이냐?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따져보면 그 10명을 다시 모으면 또 그 하나가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결국 하나가 다요. 하나가 일즉 다즉 일. 그러죠? 하나가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하나다. 라는 말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근기 따라 얻는다는 말은 물론 그 작은 양일 수도 있고 뭐 많은 양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결국 이 부처님이 내려주신 것을 자기 그릇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의 수행력만큼, 자기가 불교에 대한 이해도만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자체로 이미 진리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릇대로 받는다고 서운해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이미 우리는 완전한 존재다. 이런 걸 이 화엄경에서는 이 바탕에 깔고 있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번 주에 한 내용이라면 오늘은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득 163쪽 볼게요. 시고라고 하는 말은 이런 까닭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까닭으로 행자는 뭐 수행자를 말하는 거죠. 수행자. 뭐 흔히 우리가 행자로 얘기하는 말은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기 전이 아니라 스님이 되기 전에 그 출가한 스님 중에 출가한 정식 승려가 되기 전의 단계를 행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그걸 행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자는 그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행자라고 하면 뭐 수행하기 전 단계의 스님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자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수행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본제라는 것은 본제로 돌아오니 이런 뜻이에요. 본제라는 말은 무슨냐면 본은 본래 본자고 제라고 하는 말은 끝제자거든요.
끝째 자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나가면 경기도예요. 그죠? 다리 하나만 건너면 경기도예요. 그런 경계 지역을 이 제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경계라는 뜻이죠. 본래 경계.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 본제라고 하는 말은 내 본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본래 자리. 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불성. 그죠? 불성. 부처님 성품. 또 나한테 있는 참나, 진여, 반야,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들이 다 이 본제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 그런 뜻이다. 그러면 이런 까닭으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걸 쏟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은 그릇 따라 이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행자는 본래로 돌아온다.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완전 무결한 존재예요.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완전 무결한 존재예요. 이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무결한 존재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말 것도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그냥 행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불성이 있는 거죠. 이미 부처이고. 그런 경계라면 돌아오고 말 것도 없는데 굳이 여기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본래를 회복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163쪽에 시고행조 한본제 그러므로 행자가 본제로 돌아가니 164쪽 본제를 알고자 하는가? 선을 물으면 선은 바로 망이요. 이치를 구하면 이치는 멀어진 것이니 설사 깊이 알았다 하더라도 또한 눈 속에 티끌인 것이다. 이랬어요. 이 본제는 아까 제 본래 자리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본래 면목, 본래 자리, 그것이 본제란 말이에요.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부모로부터 문받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게 해능스님이 누굽니까? 해명존자, 쫓아온 해명존자에게 한번 법문을 해달라고 하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이 무엇냐? 이 말 아래 이 해명존자는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모습이라고 하면 이미 부모로부터 몸 받은 내 몸만 생각하잖아요. 네가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너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참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이 본래 면목, 본제라는 말은 그 본래 면목, 본지풍강, 참나 이런 말로 표현되는 말이다. 근데 이 본래 면목을 알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내 본래 자리를 아는 방법은 선으로 설명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물으면 선은 바로 망이요. 망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이요. 이치를 구하면 이치는 멀어진 것이니 설사 깊이 알았다 하더라도 또한 눈 속에 티끌인 것이다. 이 선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선이란 게 뭐예요? 결국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게 선이잖아요. 선은 말로써 설명되는 게 아니죠.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묻는다고 하는 건 이미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개구즉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 이미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거짓이야. 다 삭구고. 그렇죠. 이미. 근데 어쨌든 이 말이 필요한 이유는 중생에게 이 선에 대한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은 필요한 것뿐이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건 그냥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선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이죠. 마치 그냥 간단하죠.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사과를 백날 설명해봐야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냥 사과를 입에다 확 쳐넣으면 끝나는 거죠, 게임이.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죠. 그게 선사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주장자를 내려치는 일이고, 죽비를 내려치는 거이고, 소리 없이, 말 없이 보여주는 경계 있잖아요. 뭐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인다든지, 그죠? 옛날 스님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경계가 바로 직접 말 없이 보여주는 그 경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알아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말은 그런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 말이 진리가 있거나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 봤던들 마치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사과를 설명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은 언어나 수행이라는 것은 언어나 이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바로 선이라는 건 바로 가리키는 것이고, 깨달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고, 이치를 얻으려고 하면 이치는 오히려 더 멀어질 뿐이라는 거죠. 왜? 이게 말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건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더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또 설사 조금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착이 생기면 나 알았네 하면 이미 벌써 그건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았다고 하는 건 눈 속에 티끌이라는 말은 그 알았다는 경계에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거기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결국 우리는 이 분별을 하는 인식과 또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국 이 본 모습에서는 장애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로는 절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이 내려놔져야 이 지혜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선이라는 건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지, 거기에다 말로써 설명하는 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본제라는 거죠. 본제는 바로 본질, 네 스스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본래 자리. 그거는 그게 궁금하냐? 궁금하면 30원. 뭐 이런 거예요. 왜? 그거 경계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사가 손가락을 들어 보이거나 주장자를 내려치거나 하는 이런 경계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말을 하는 순간 그 진리에서 이미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참고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아무리 선사가 100마디 말을 깨우쳐줘도 그 경계를 알 수 있는 건 내 스스로 참고하는 것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복에 앉아서 내 스스로를 참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165쪽 파식망상 필부득. 이 파라고 하는 말은 불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가하다. 식은 쉴식자고 망상은 그야말로 번뇌망상하는 망상이죠.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 필은 반드시 필, 부 아니 부, 득은 얻을 득. 반드시 얻지 못한다. 되지 않는다.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망상을 쉬지 않으려고 해도 반드시 그때로 되지는 않는다.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망상을 쉰다는 것은, 망상을 쉰다는 것은 내가 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망상을 쉰다는 건 이미 지혜를 얻는 거의 경계에 같은 거죠. 그런데 망상을 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생의 경계가 끊임없이 망상을 해가는 경계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본래 우리는 완전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망상의 경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마치 현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앞에 지금 뭐가 생각하고 있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그죠? 그래서 뭔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현실감 있게 여겨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망상이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가고 만다. 왜? 본래 나는 완전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설사 그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 자취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만 보면 그 생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만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해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부처님이 아니라 생각을 하되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게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무념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무념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되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생각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망상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부처이고 이미 나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완전무결한 존재예요. 망상이 설사 일어난다 한들 아, 제가 일어났다가 가겠구나. 그러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망상이 일어나면 막 거기에 전착을 하고 또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죠? 좋은 게 일어나면 막 기분이 좋고 싫은 게 일어나면 또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부안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뭐 괴롭지도 좁지도 않은 상황도 있지만 그런 경계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림없이 되어지는 경계가 바로 이 필부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통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얻을 수가 없다. 해석은 이게 뭐 변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망상을 쉬어야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뭐 보편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미 이 화엄경에서는 망상을 쉴 필요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왜? 이미 나는 완전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사람이 망상을 왜 쉬어요? 망상이라는 건 그냥 지켜볼 뿐인 거죠. 그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66쪽에 한번 볼게요.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바로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요 역대 선사는 곧 못난 범부이다. 설사 부처님이 설하고 보살이 설하며 국토가 설하고 3세가 일시에 설한다 하더라도 끓는 주전자의 김새는 소리와 다르지 아니한 것이니 향상의 일착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온 대지가 곧 업식이 망망하여 의거할 근본이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다만 거짓 명자로서 중생을 인도한 것뿐이다. 말이 참 뭐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 이런 말인데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심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거사님 그런 생각이 들죠? 부처님이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선사들이 하는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활구라는 게 있고 사구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활구는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이 현전에, 지금 이 내 앞에, 내 눈앞에 바로 살아 숨쉬는 마치 활발발지라고 해서 물고기를 내가 잡았을 때 미끌미끌 하면서 막 파닥파닥 하는 그런 상황을 활발발지라 그래요. 이걸 활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지금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사구라는 거죠. 그 사구는 어떤 뜻이냐면 경전이 사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깨달음을 얻는데 깨달음 아까 얘가 참구를 해야 되는데 경전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필요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사가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야 저기 화장실에 치간에 똥막대기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간시골이라는 화두예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말은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간시골, 이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간시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똥막대기라고 하는 건 정말 제일 지저분하고 천한 거죠. 그걸 똥막대기잖아요. 근데 불법이 무엇냐고 물었는데 제일 하찮은 똥막대기를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 낙처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처님을 어떻게 간시골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 응?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부처님을 너무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데 겨우 똥막대기밖에 안 돼?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막 이런 분별심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사구가 되는 거예요. 사구. 정말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한 구절에 간시골이라는 말에 왜 간시골이라고 했을까? 왜 간시골이라고 했을까? 왜? 하는 이 경계로 그 경계를 파고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보는 시점으로 나아가는 거. 그럼 그 간시골은 이 사람한테 활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죽어있는 사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바로 그 활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얘기를 아무 갖다 붙여도 지금 내 앞에 살아 숨쉬는 이 활구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부처님 얘기라도 다 사구라고 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그래요. 어떤 스님이 부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하시 불인 있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게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밖에 뜰 앞에 잣나무가 피어 있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왜 뜰 앞에 잣나무지? 뭐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 뜰 앞에 잣나무야? 이거 갖고 또 막 망상의 경계를 막 피겠죠? 그러면 이건 사고가 되는 거고, 그 선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왜 저 스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걸 가지고 참구를 하기 시작해서 자기 자성을 보는 경계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구절은 활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느냐는 거죠. 부처님이 뭡니까? 라고 하는 말에 야, 저 말은 똥막대기야. 저 뜰 앞에 잣나무야. 이것은 다른 경계로 얘기한 게 아니로 당신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나 다를 바 없다. 뭐 특별한 거 없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경계를 그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한소식을 한 사람은 그런 경계를 참구를 통해서 알았겠죠. 참구란 건 결국 내 스스로를 보아서 왜 그랬는가를 보다 보면 결국 나의 성품과 맞닿아지는 대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대목에 이르렀을 때 그 개합이 되면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부처님 가르침 또 선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런 뜻이에요.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 뭐 특별한 시체를 왜 지키고 있겠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게. 응? 그죠? 시체를 왜 지키고 있어요, 귀신이? 그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마치 뗏목에 우리가 비유를 하면 더 이해가 쉽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저 강을 건너가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뗏목이야. 그래서 뗏목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저어서 뗏목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맙다고 지고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 내가 그것 때문에 지혜를 얻으러 가니까 부처님 말씀을 지고 다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미 내가 건넜으면 그 뗏목은 다시 건너고 싶은 사람한테 필요하듯이 거기에 메어두면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를 왜 메고 다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굽니까? 덕산이라는 스님이 이 북쪽에서 금강경으로 아주 그 달통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주금강이야. 주금강. 금강을 두루 섭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금강이라고 불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듣자 하니 저 남쪽에 일자 무식인 무리들이 가만히 벽만 보고 앉아서 이목구를 하고 있는 무식한 중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저 중들을 깨우쳐 주리라. 경전의 한 구절도 모르는 중들한테 내 금강경에 대해서 내가 금강경의 대가이니 금강경의 소식으로 저들을 깨우쳐 주리라. 저 무식한 무리들을.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쪽에 용담 스님이 살고 있는 그 선원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미 점심때가 지나서 이 배가 이제 고팠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그 떡 파는 노인네한테 떡 좀 팔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걸망을 한 짐을 지고 오니까 이 떡 파는 노인네가 물어요. 대체 그 걸망에 뭘 이렇게 지고 오시오? 라고 물으니까 제가 원래 저 북쪽의 어느 절에 사는 덕산이라는 스님인데 내가 금강경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금강경의 금자 한자만 가지고도 내가 수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책이 다 금강경에 관한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파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한마디 물을 테니 대답을 잘 해주시면 내가 이 떡을 그냥 드리겠노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 좋다고. 그럼 얘기해보라고.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으니 그 말은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인데 당신이 지금 떡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은 어느 마음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금강경을 달통한다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 스님이 금강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금자 한자만 가지고 수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는 이 스님이 아무 소리를 못한. 내가 먹으려는 마음이 어디 금강경에 나옵니까? 금강경에 나오냐고. 그 마음이 어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그냥 쫄쫄 떡 한 쪼가리도 못 얻어먹고 노파한테 한 방 맞고는 그냥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뭐 저럼 노파가 뭐 그냥 객기를 부렸겠지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제 또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리 오너라 해가면서 여기에는 뭐 용도 없고 담도 없구나 막 뭐 큰 소리 쳐가면서 용담 스님이 이제 사니까 그 용자가 이제 그 얼굴 용자고 용용자고 담자가 이제 그 못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용도 없고 못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진짜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들어왔는데 스님이 마중도 안 나오고 그 행자 보내가지고 객실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님이 있다고
나중에 시간 되면 부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가서 이제 저녁 얻어먹고 있잖아. 저제나 부를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이슥한 시간까지 안 부르고 저녁 한 7, 8시 됐는데 이제 행자가 와서 시자가 와서 오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막 썰을 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갖고 뭐 한두 시간을 막 계속 그 자랑을 한 거예요. 금강경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근데 이 스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난 뒤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잘 시간이 돼 가니까 스님이 그러는 거죠. 자, 이제 그만하고 내일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지금 잘 시간이 됐으니 얼른 방에 들어가라고. 그럼 문을 열고 나오는데 깜깜하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촛불을 들고 와가지고 딱 그 텐마루를 비췄단 말이죠. 그 신발을 딱 신으려고 하는 찰나에 확 불어가지고 촛불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덕산 스님이 탁 깨침을 얻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빛이 사라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 될 때 자기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네? 내가 눈 밝을 때 봤던 놈과 눈이 깜깜해졌을 때 봤던 놈이 다른 놈이냐 이 말이에요. 다르지 않죠. 그 놈을 봤단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이 순간에.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그 걸망에 지고 있던 금강경에 뭐 주석서 뭐 어쩐 책들 막 수없는 책들 수십 권이나 되는 책들을 그 앞에다 마당 앞에 내놓고는 다 불을 쳐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스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문득 촛불 꺼지는 모습을 보고 견성을 한 뒤 하고 보니 이 금강경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계가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나 선사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만 뭐 못하다 이 말인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한테 이 가르침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가 말한 가르침도 못난 범부나 다를 바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선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중생을 깨우치게 한 일인데 이미 깨우치고 나면 그건 신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신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부처님이 설하고 보살이 설하며 국토가 설하고 삼세가 일시에 설한다 하더라도 끓는 주전자의 김새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 끓는 주전자의 김새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끓는 주전자가 김새는 소리 안 나는 거 봤어요? 다 김새죠? 김새잖아요. 그건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나 보살이 설한 거나 국토가 설하거나 뭐 우주가 설하거나 하는 그 설이 가르침이 흔해 빠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깨달음을 얻는 것에는 정작 아무 관계가 없다. 뭐가? 부처님이 설한 것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참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백날 부처님이 좋은 말씀으로 야 이것만 해봐. 이것만 하면 너 막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김새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향상의 일착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향상일로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은 말인데 나의 본질을 참고해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본령을, 본제를 참고해 나아가는 길. 그걸 이게 선방에 가면 향상일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쉼 없이 나의 본질을 탐구해서 나의 본제를 쫓아가는 그 힘, 그 길, 그걸 향상일로, 향상일착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질을, 내 본래 마음을 찾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본래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뭐라고 설했던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찾는 거, 내 본성을 보는 거죠. 그게 향상일로예요. 너한테 중요한 건 그것뿐이지 지금 부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순사들이 이럴 때 하는 말이에요. 살불살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너 하나 참고하는데 지금 그거 아무 필요 없다. 오로지 네 본령하고만 싸워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선방에 있을 때 선방에서는 경전을 일체 볼 수가 없어요. 일체 경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죽비 3번 치면, 우리 죽비 예불 하잖아요. 딱 3번 치면은 죽비가 아침 예불이 끝나. 그리고 가사 벗고 나서 바로 앉아가지고 이목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하루 10시간이면 10시간, 뭐 12시간이면 10시간 정해진 시간대로 그냥 한 장에 이목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살아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선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죽비로 시작해 죽비로 끝나요.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죽비 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선방 수자들은 뭐 이런 오관계 이런 거 안 해. 그냥 죽비 딱 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합장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낼 수가 있어요. 내가 부처님을 왜 가르치나요? 부처님이 왜 가르치냐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면은 자기가 갈 곳을 모르면 뭐에 의지해야 돼요? 나침판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침판에 의지해야 내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찾아서 자기가 돌아갈 길, 자기 목적지를 갈 수 있죠. 그럼 우리 중생들은 그 나침판이 뭐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죠. 이정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 길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작 그 길을 알았으면 그때 참고할 거는 이미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온 대지가 업식이 망망하여 의거할 근본이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 대지예요. 업식이 중생의 그 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식이 아주 아득하고 어두워서 너무 많아서 망망해서 넓게 펼쳐져 있어서 어디에 의지할 바가 없다 이 말이죠. 너무 많아서 의지할 바가 없으니 무슨 까닭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선사가 말한 가르침은 거짓 명자로서 거짓 이름으로 중생을 인도한 것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은 다 진리라고 여기고, 그죠? 변할 수 없는 틀림없는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여기서 표현되는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한 말들은 다 거짓으로 중생을 인도한 것뿐이다. 그게 왜 거짓이 됐겠어요? 아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말한 것도 다 거짓이에요. 왜요? 이게 선의 입장에서 또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삭구요. 죽은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죠? 이건 삭구요. 그런 가르침이라면 깨달음을 얻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건 거짓부렁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상이 안 깨지냐면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엄청난 절대적 신앙심과 물론 설사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을 늘 예경해 왔던 존재로서 인식했던 이 습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중국에 다나 천연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스님은
아주 겨울날 동지섣달에 이제 걸망을 메고 어디 길을 가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겨우겨우 찾아 들어간 게 이제 막 거의 쓰러져 가는 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막 자고 있는 스님을 두드려 가지고 방 하나만 달라 그래 가지고 스님이 방이 없대. 헛간이라도 좀 주십시오. 막 해가지고 한 게 법당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잘 데가 없다고. 그 법당에 갔더니 덜렁 크기만 하지 냉골이잖아요. 바람이 바닥에서 막 송숭숭 들어와. 그래서 잘라고 누웠다가 뼈골이 막 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히 나가서 보니까 옛날 법당은요, 그 법당이라도 안에 구들이 있었어요, 구들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서 정진도 했었다는 거예요. 대중이 많을 때는 그런 데서 정진까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았어요. 자고 먹으면서. 참 머물 데가 없으니까 법당에서라도 막 정진한 거죠. 그 구들이 있었지만 떼지 않은 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땔감을 찾는데 하나의 나무 뿌지개도 없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불단에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이 목불이야. 그래서 부처님을 갖다 그냥 아궁에다 쳐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활 잘 타고 있으니까 막 뜨뜻해지겠죠. 근데 자고 있던 이 원주 스님이 보니까 그 문 창호 사이로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불이 보이겠죠. 지금이야 뭐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뭐 이런 문이 있어서 안 보겠지만 그때는 문창호니까 뭐가 불이 막 어른어른 하는 거죠.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뭐 불난 줄 알고 문을 딱 열어봤는데 법당에서 막 활활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막 뭐 하냐고 막 쫓아를 갔더니 반쯤 탄 부처님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주스님 어떻게 했어요? 막 경기를 하겠죠. 그래갖고 막 타던 부처님을 꺼내가지고 막 불을 반쪽에 끄고 어떻게 부처님을 태울 수가 있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스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살이나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사리를 찾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그런 경계에 뭔가 깨지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 원주 스님 같은 입장이겠죠. 어찌 감히 부처를 불상을 근데 이 스님의 경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이미 내가 부처인데 내가 이미 부처고 저건 결국 목불의 하나인데 내가 지금 추워서 죽겠는데 이거 하나 떼끼로서니 이게 뭔 큰 잘못이라 그냥 나는 나무를 뗀 것뿐인데 뭐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계에 걸린 사람은 어찌 감히 부처를 어찌 부처님을 이렇게 떼울 수 있냐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계에 걸리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말들에 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물론 위대하지만 그 가르침은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필요한 일인 거지 이미 지혜를 얻었다면 그 가르침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왜? 이건 마음의 경계를 얻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뭐 열반송을 남긴 게 그잖아요. 내가 중생에게 허물을 남긴 게 수미산을 넘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또 속세에는 막 잘못 이해를 하고 성철 스님이 거짓말했다고 당신이 참여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경계이고 결국 그 말이라는 건 결국 뱉어졌을 때 허물이 되기가 쉽다는 뜻인 거죠. 왜? 본질은 말없이 내 스스로를 참고 하면 끝인 거예요. 거기서 부처를 보면 끝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경계를 또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보고 스승이 그 가르침을 알려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내가 나침판을 잘 찾아서 제대로 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그것이 또 지나고 보면 그냥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경계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성품을 참고 하면 그뿐인 거예요. 이미 나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끝인 것이지 굳이 다른 말은 이 선상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인 거죠. 그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끓는 주전자에 김 새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질없는 아주 평범한 얘기일 뿐이는 것이지 내가 깨달음을 얻고 보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게 이제 선의 논리예요. 선의 가르침이에요. 선은 그래서 바로 가리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바로 내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 자리가 바로 진리여야 된다는 거고 그게 내 깨침으로 내 깨달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야 활구가 되고 그게 결국 살아있는 선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저 스님 대체 뭘 말하지?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삭구에 헤매고 있는 거고 그 삭구 속에서 활구로 전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또 현에 어렵기도 하고 또 깊기도 하고 또 단순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왜? 이러면서도 어디에 걸리는 바가 없어요. 또 걸리는 바가 없어. 걸리는 순간 이건 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따져보면 정말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넓이를 또 가늠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청정도를 또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로써 백날 설명해 봤던들 여러분한테 그냥 사과 한번 탁 먹이면 그뿐인데 이 도리를 내가 설명하고 있으니 저도 딱하고 여러분도 딱한 일일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